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고, 왜 버리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 또한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1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리고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말씀합니다. 남은 자를 구약성경은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루터기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그루터기만 남겨놓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해가 밝아오고 봄이 되어지면 다시 싹을 틔우면서 그렇게 다 잘려버린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그렇게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1장 1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이제 11장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은 9장 31절에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딪힐 조에 부딪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9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 동족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이해력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변과 인간적인 신학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신화화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일 뿐이지 진리의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집니다. 하나 인간적인 사변의 결과의 예정으로 흘러가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며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이나 10장이나 이렇게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점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가 11장 1절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는데 첫 번째 논증, 증거는 자신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겠느냐라고 논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논증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남겨놓은 7,000명을 가지고 논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실상은 나가 이제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과 내가 전하고 살았는데 나도 죽이려 하는데 내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누가 남아있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상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은혜의 교리이며 또한 선택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택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시는 것이지 행위로 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건데 행위 때문에 그 행위의 보상과 결과로 은혜를 베푼다면 은혜가 은혜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어떤 아이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심부름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을 1,000원을 주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부름에 대한 보상의 적당치가 한 500원인데 1,000원을 주었다면 500원은 보상이고 500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겠지요. 어찌되었든 은혜가 되려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한 교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5대 교리 가운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가항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든지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항적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 그것을 주장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리석은 인간 사변의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항적 은혜도 맞고 불가항력적 은혜도 맞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함께 존재해야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냐 그렇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가항적 은혜냐 은혜를 주셔도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고 가항적 은혜는 뭐냐 하는 것으로 가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보완과 상보관계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극단적으로 하나만 주장한다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저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많이 공부하기도 했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가리키는 칼빈주의적인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를 듣고 또한 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1년 이상을 배우면서 지내기도 했고 나아가서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쇠뇌시키다시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가 말씀과 맞는 측면도 있었고 반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특별히 5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측면이 많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고민을 여러 해 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였는데 제게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5문장에 갇히겠느냐 그렇게 제게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체 고민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설교학 시험을 봤을 때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학 교수님께서 제게 A0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미안하지만 자네는 전사님은 A0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강평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당신은 설교한 게 아니라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사건과 일이 있습니다. 꽤 말씀은 잘 전했지만
왜 선포를 하지 않고 또한 내용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안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견인까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 시간을 보내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중심으로 신학적 내용들을 재편성하는 극단성 속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나 저 자신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나 다 통틀어서 사실은 제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5문장에 가두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보다 지혜롭기에 성경을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 5대 교리라는 5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5문장으로 말씀을 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님을 부딪힐 돌로, 또한 걸려 넘어질 거치는 반석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문장 속에 집어넣는다면 사람의 전통,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이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든지 알미니안 5대 교리든지 간에 진리의 한 부분이면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맞고 옳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팔과 다리와 사지 육신 혹은 백체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아무리 건강해도 팔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진리가 정말로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다 주장한다면 그것을 부분의 전체화의 오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인 양 주장하는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을 누군가 보게 됐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잠깐 웃는 모습을 어쩌다가 보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웃는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은 아니요, 나는 어쩌다 웃었을 뿐입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침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또한 사람들이 만든 교리는 한 부분의 표현이 될 수 있고 한 부분의 진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버린다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 은혜와 가항적 은혜라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논지를 좀 잠깐 하고 지나간다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죽어주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못 막는 것이었습니까? 못 막는 것이었죠. 그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며 해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가항적 은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를 주시는데 자신은 건물 속에 들어가서 피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체 주시는 햇빛을 전체를 주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는데, 그걸 막으려면 태양을 화살로 쏴가지고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해를 안 보고 지하실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항적 은혜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각 마을과 각 성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치유와
구원과 축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니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고, 그러나 또한 가항적 은혜는 그렇게 다니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을에 오신 주님을 자신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가항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자식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가항적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균형이 필요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논지와 사변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인간의 논리적인 흐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무릎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조망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이 필연적으로 있을 때만이 균형을 이루는 진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에 속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주장했다고 말하는 파편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교리 체계를 세운 것이 완전한 진리인 양 생각하는 극단적 칼빈주의로 흘러가는데, 그건 명백한 오류이며 잘못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중한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의 오류와 문제들 때문에 칼빈주의를 공격하면서 이단인 양, 잘못된 것인 양, 그것이 다 틀린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반대적 측면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가 극단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또한 극단적 칼빈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 진리 66권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은혜와 선택, 그리고 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등장하냐 그러면, 실상은 은혜는 행위 문제가 연관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은혜에는 행위의 문제가 연관되고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생각을 잠깐은 우리가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간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어라는 거린들의 거지 혹은 노숙자, 국어라는 거린들의 비유를 제가 종종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는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거린 3명이 앉아서 똑같이 돈을 달라고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3명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린 3명이 국어를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동하여서 거린의 누군가에게 제가 돈을 줍니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혹은 10만원이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했다. 선물이니까. 어떤 대가로 해서 제가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린들은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길 지나가다가 그들의 더러운 옷, 불쌍한 표정, 굶주린 얼굴, 병들어 아픈 몸,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나타나서 제가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돈의 일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에 기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 은혜를 주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정말로 한 구걸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돈을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건방지게 거만하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저는 돈을 줄 것이고, 똑같이 주는 것보다 혹은 둘 다에게 준다면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하고 강팍하고 거만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그들의 행위일까요? 행위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행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겸손히 행했고 긍휼히 행했으니까 행위이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했으니까 행위입니다. 그건 행위인데 행위이지 않다 그것이 제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대가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행위는 행위인데 그것이 제가 10,000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그에 대해서 지불하는 값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더 짠하고 더 불쌍하고 더 겸손히 행한다 해서 제가 아무 상관없는 그들에게 제가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줄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하루 일을 해줬고 제가 일당을 주었다면, 그가 하루 일을 했다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당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거린들이 구걸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하소연을 하고 굶어가고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제게 무슨 마땅히 제가 뭔가를 주어야 될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주어도 법적으로 저에게 하나도 뭔가를 형법이나 민사법에서 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10,000,000원어치 겸손을 보이고 10,000,000원어치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저를 그들이 기분 나빠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비난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구하고 강팍하게 했다 그것은 행위인데 제가 주는 돈에 대한 행위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이중적인 측면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항적 은혜라 불가항력 은혜라 두 가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선택하시고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 필연적으로 그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죠? 그래서 겸손은 은혜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진리에 따라서 바른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식의 성경에서 자기식의 생각,
스스로 그가 대단히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은사 말고요. 그렇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행위일까요? 행위가 아닐까요?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행위이기도 하지만 행위가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사람에게 그의 겸손 때문에 주시는데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이 치른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걸 겸손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10만 원치 겸손했구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으로 10만 원을 주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행위이긴 한데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의 원리가 또한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세 전이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신비 속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남은 자를 하나님은 최대한 많이 남은 자를 선택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라도 그분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남은 자를 남겨놓으려 그러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다른 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며 진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을 남겨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척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친척 가운데도 목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친척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밖에 안 믿는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머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려고 제 친척이라는 속에서 그루터기로 저를 하나 남겨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렸다면 그루터기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때가 되면 다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다시금 아름드리의 나무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강팍하며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그러한 것이 남은 자의 사명과 남은 자의 부르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반적으로는 버리셨다. 하지만 버리셨기 때문에 쳐버렸죠.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았죠. 그러나 또한 본질적으로는 안 버리셨기 때문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실상은요 더 많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겸손함을,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루터기가
천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루터기는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그루터기에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으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루터기는 한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에는 거스릴 수 없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였느냐는 1000개 가운데 하나만 열매 맺었다고 친다면 999는 거스렸다는 이야기죠. 겸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엎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럼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행위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라기보다는 제 긍휼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주려다가 1,000원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싸가지가 없어서 니는 안 줘. 누군가에게는 안 줘버리고 맙니다. 그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이자 또한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그들이 받을 만한 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제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극단적인 이중애정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여정과 길들 속에 들어가 버리기 쉬운 것이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려요.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강파하게 되어져서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고 버리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 10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들이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꺾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꺾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전에 어떤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혀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재판관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인 아버지는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죄의 형량만큼 벌금을 언도했습니다. 그 벌금이 꽤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벌금을 엄정하게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정말로 서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무리 재판관이고 해도 유도리가 있는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데 아들인 나에게 내 형편을 생각하시면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또 가능할 것이고 한 5천만 원 정도도 그 유도리 속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판정 내리는 분명히 내가
유죄인 건 사실이고 벌금 언도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 속에서 5억이 아니라 한 1억이나 5천만 원이나 한 3천만 원, 그까지는 조금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정말로 자기가 볼 때에는 최대치인 5억을 아버지가 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 낭망했고 실망했고 내가 이래도 아들인가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이 부족한 그 모든 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개가 공존하고 상존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이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 어떤 상황과 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칼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경향도 어떨 때는 어떤 성품, 어떨 때는 짜증, 어떨 때는 용서, 어떨 때는 사랑, 어떨 때는 분노 그러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누어질 수가 없죠. 나누어진다면 인격 분열이고 인격 파탄이고 다중인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러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공의롭게 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꺾어 버리시는 공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충분히 꺾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숫자의 남은 자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것은 그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신약, 구약, 특별히 구약에는 어디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잠언에가 많이 나와 있죠.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멍에를 메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렇게 주님께 그 겸손함과 겸비함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악하고 악랄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을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심지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했으며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와 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리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겠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겸비케 겸손케 되어져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났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제가 은혜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했던 그런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대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상이나 대가 차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존재합니까? 행위가 존재해요. 대가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뭄 있는 시절에는 비가 쏟아져 내릴 때에 집에 필요한 물은 그릇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받아야지 썼던 시대가 있었지요. 제 어릴 때 목욕할 때도 물을 받아야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을 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비가 쏟아지는 것까지는 불가항력에 막지 못해요. 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하늘의 방향을 향해서 놓을 수가 있고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하늘의 방향을 해서 놓는 것이나 뒤집어 놓는 것은 무슨 행위이긴 하지만 비에 대해서, 은혜라는 비에 대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은혜의 비에 대해서는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하늘을 향하여 그릇을 놓았을 때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득 차고, 뒤집어 놓을 때는 아무리 많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부어져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로마서 11장 6절이 이야기하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선행과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은혜다. 그것인 그 은혜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그루터기, 훨씬 더 많은 남은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해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에 대하여 순종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올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극소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그거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영생을 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절대적인 예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예정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건 참된 예정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유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유 사역자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만 순종하여 이 자리에 이루고 있는 것이고, 소수만 또한 그 가운데 또 소수만 하나님의 뜻대로 겸비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참 이스라엘로 남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참 이스라엘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를 이스라엘의 참된 선민,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다 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서 참 선민이 따로 있다. 이들이 택한 자다, 남은 자다. 택한 자,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신 자다. 그런 주제를 정하는데 내용이 또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하는 그것이 영생이죠. 최소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것을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와, 남은 자들이 왜 완악해졌지? 완악했단 말은 강팍해졌고 우둔해졌고 완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은 자들이 완고해졌을까? 왜 강팍해졌을까? 왜 완악해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외로 덜 완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덜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내가 뭔가가 된 것 같고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바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실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져가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완악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의 특성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는 은혜가 부어지는 여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한 은혜가 부어진 속에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사 짓는 밭이 있고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많은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촉촉한 비를 저수지 가운데 잘 저장해 놓고 모아둬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죠. 그러나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어떤 이들은 저수지 가운데 물을 잘 저장해 놓고 어떤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또 내리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의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동안이나 가물고 마르고 없습니다. 그리 되면 어제 그 은혜에 근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한정없는 은혜를 공급해버리면 자녀는 이제는 교만해지며 거만해지며 강팍해지며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셔서 한정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마땅히 자기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업고 다니는 게 얼마나 재미나고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좋습니까? 부모가 맨날 업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살, 3살, 4살, 5살 업고 다닙니다. 그럼 아이가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걸으려고 하지. 땅에 내려놓을 때마다 아이는 울고 찡찡대고 사납게 할 것입니다. 조금만 업고 다니는 경우는 조금 사납게 될 것이고 내려놓았다고 많이 몇 년간 그렇게 했던 습관을 가졌던 아이는 그때 되면 생떼를 쓸 것입니다. 간혹 은혜를 베푸는 건 좋으나 너무나 빈번하고 자주 베푸는 은혜는 아이로 하여금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냐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완강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도 더 강팍하고 악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십시오.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데려갑니다. 야, 너 뭐 가지고 싶냐? 아빠 장난감요. 그래. 하나 골라서 가져라. 아이가 만 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 아빠가 못 사주겠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또 대형 쇼핑몰에 가서 너 또 뭐 가지고 싶냐? 아빠 이번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먹어. 많이 먹어라. 한 판도 다 못 먹지요. 피자를 사줬습니다. 다음날 베스킨 라벤스에가 사줬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다시 장난감을 요구하니까 가자. 그래서 골랐는데 이제 5만 원짜리를 골랐습니다. 그럼 아빠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지. 다음에 또 골랐는데
이제 15만 원짜리, 요즘에 뭐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비행기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골랐습니다. 그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좋고 화려한 장난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싸구려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더 비싸고 좋은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빠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더 은혜를 베풀 것이냐, 멈춰야 할 것이냐, 어느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냐.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은혜를 오래 베풀어 왔던 것만큼 자녀는 정말로 강팍하고 악해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 발버둥을 치면서 땡깡을 치면서 내 장난감 저거 사줘, 왜 사줘, 저거 사줘, 왜 안 사줘, 발을 동동 구르며 엎어지며 굴러대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에게 함부로 은혜를 부모가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우면 호로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의와 은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공의와 은혜가 함께 갈 때에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은혜만 베풀고 사랑만 베푸는 경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인생살이 온갖 쓴맛과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꽤 마음이 넓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참을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범주가 커져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자기의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련하고 완강하고 고집대로 그냥 들짐승처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것을 방임해주고 마는데 실상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함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받을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완악하고 황팡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다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받을 자 빼놓고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만 그것을 받고, 그건 행위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그걸 받고 나머지는 다 완악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악랄함 속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지나왔던 세월의 절망과 근심이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갑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왜 이리 좋을까, 와 이리 좋노, 그리고 즐깁니다. 기쁨과 평안이 너무 좋아서 즐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 3주가 지났더니 그 정말로 너무 좋았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너무 좋았다. 기쁨과 평안이 너무 컸다. 3주 지난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건들과 일들을 또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은혜의 원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의 설교들을 제가 여러 차례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가도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3일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캠프에 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같이 친구들 만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더욱더 받고 누리고자 할 때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역설성의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여졌다. 왜냐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를 받는 상태하고 못 받는 상태가 완악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선물을 계속 하다가 안 줘버리면,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생일 때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건 은혜지요. 한 5년 꾸준히 해줬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땅히 그 자녀가 악해지고 더 강팍해져가지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을 왜 엄마 아빠는 해주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억울함을 품습니다. 더 완악해진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더욱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다가 거두어가면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내 것으로 생각해버린 다음에 더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원통해하며 강팍해져 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강팍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수하셨거든요. 다 회수하시고 걷어들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왜 내 것을 뺏으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청지기로.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언약을 파괴하고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줘버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준 자유를 다시금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약했고 소수였고 또한 빈약했던 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던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해지는 길 속에 흘러가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수십 년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그 평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걸어왔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그것들이 사라져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리석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군다나 강팍해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등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지금 현재의 교회도 지금 현재 많은 신자들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이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헌신한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어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삶이고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로마서 10장 3절과 같은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행위에 의지해서 당연히 이것은 내가 받는 지극히 당연한 대가고 결과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도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 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무엇이라도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도 우리의 덕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경건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결국은 그는 강팍해져 가고 그는 완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7절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은혜 받은 자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완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한 학기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결과 은혜로 학교를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근데 공부한 결과가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그리고 싸우고 잠자고 지멋대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고 결과는 빵점들입니다.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 것에 대하여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한정없이 쏟아부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 포도원 주인이 한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3년 동안이나 돼도 왜 열매가 없느냐? 이거 찍어버리라. 그럴 때에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1년 동안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럽니다. 실상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선택받아서 은혜로 부르심받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실상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관점을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그 관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서 이 로마서 11장 전체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20절부터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옳도다 저희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 행위에 근거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를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미 준엄하심이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거하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지금 너나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어서 너희가 택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 아노라.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예정, 잘못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은 잘못됐다. 예정론 자체는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말씀 그대로인 것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선택했지만 그 그루터기가 다시금 찍혀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루터기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죠? 남은 자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고 진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 또 다른 그루터기는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그루터기는 없어지고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반복되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도 과거에는 진정한 교회 속에 속했습니다.
진정한 핍박받으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던 신자들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권과 정치와 야합하고 결합하면서 정교 일치 속에 권력과 돈을 가지고 취하고 그 속에 있어서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로마 카톨릭이고 천주교입니다. 또한 그것이 분리되어서 동방정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서방정교에 중간에 분리되어서 동방정교에. 동방정교에도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이렇게 많이 갈라져 왔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한 어떤 파당을 중심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었던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났던 길들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전반적으로 남은 자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8절 9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에 1년 동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나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를 선용하고 잘 활용하고 쓰지 못하면 그 은혜의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찍히는 바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신자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열처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 열처녀 가운데 어리석은 5처녀가 걸었던 미련한 5처녀가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꽁꽁 한 문화를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 한 문화를 그대로 여기 있다고 바쳤던 종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지 멋대로 살았던 길이 그 길이고 발람 선지자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사울 왕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가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후메네와 빌레도가 걸었던 길이 그 길입니다. 항상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부녀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그 길이고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소아시아인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걸었던 많은 길들이 이런 길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자녀가 1학기에 빵점 2학기에 빵점 3학기에 또 다른 학기에 빵점 아마 부모가 언제까지나 참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참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를 빼놓고는 혼미한 심령, 혼미한 마음, 혼미한 정신, 혼미한 마음이니 혼미한 심령이니 사실은 지각이 없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선지자 선견자들 가운데서 선지자 선견자가 보지 못할 눈과 귀를 가지고 선지자 선견자임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선지자라도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해져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교회가 깨어있는 삶 속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적어지고 진리의 종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무수히 많은 인본주의적 설교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탄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단지 왜 저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에 있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11장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지나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공의가 선포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남은 자를 빼놓고는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굽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이 굽어져 있다면 등이 굽어진 상태에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역하며 배도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갔고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길은 제단을 회파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 버리시고 마셨습니다. 물론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1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꺾어버리고 마셨습니다. 남은 자를 빼놓고는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꺾어버린 그 자리에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접붙여 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이 대부분 사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들 또한 일곱 집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며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온 이방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거절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손을 뻗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 10장 21절은 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며 긍휼을 행하고 계시며 자비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있는 이중성 속에 있습니다. 그 이중성 속에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역설성 속에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에 있습니까? 11장 8절 속에 있고 9절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밥상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 징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굽어서 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실상은 진노 속에 있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가 또한 은혜의 한 방편이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자유의 소중함을 언제나 알게 되어집니까? 자유를 잃었을 때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그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 또한 개인적인 자유들, 이 자유들을 남용하고 망각하여서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받아들이며 이 나라가 적과 통일이 되어 공산주의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때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거짓 속에 살아왔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고 얼마나 이 더러운 기만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잃었을 때야만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어디에 동조하고 넘어갔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김일성의 언변에 속아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건 공산주의였습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만 마지못해 고향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참하였고 김일성의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를 즐겨했고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원들과 권력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도 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조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1945년부터 선택했던 혹은 그 이전부터 선택했던 어리석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유감스럽게 지금 대학가나 기독학생회 같은데 기독교 서클들이나 대학가를 가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또한 지금 현재의 어떤 386, 486 세대들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심취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만이 얼마나 자유가 놀라운지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는 부디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두어 볼 때만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지는 삶에 놓아두셨는데 그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구나 하는 필연적인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은혜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말씀이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8절, 9절, 10절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또한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하고 10장 21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그 속에 이것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진노가 있고 진노 속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의 말씀만 선택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또한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 웨슬리안 알미니안을 선택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고 말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함으로 나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파편을 맛보고 부스러기를 맛본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다 보았노라 알았노라. 그러나 전혀 맛보거나 구경하지 못할 때는 내가 잘못되었노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팍하게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열매를 잘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맺고 찬양과 찬송의 열매를 맺고 감사와 노래의 열매를 맺고 또한 복음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즉 우리가 어느 때까지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여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내가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불순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더 찬양하며 더 기뻐하며 춤추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복음의 영광에 진리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